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도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또 우리가 사랑으로 구원함을 받아서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형제 사랑을 마땅히 해야 할 사람입니다. 우리의 형제를 사랑함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사랑이시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어떻게 사랑을 받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잘 알아야 진정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주님 주신 말씀으로 우리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기 8절에 분명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셨죠. 16절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존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스스로 존재하신 분인데 그분의 속성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어떤 의타적이다, 환경적이다, 또 상대성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독자적, 자존적입니다. 하나님 자체 때문에 사랑하시는데 그분은 영원성과 불변성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자존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단일의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또한 영원한 사랑이요 변함이 없으신 불변의 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랑인 것을 우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타내어 보이셔서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어떻게 나타내어 보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기를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하신 같이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 즉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 10절에 보내신 이유를 화목제로 보내셨다. 즉 우리 죄를 사하시는 대속의 역사, 사발의 대속의 역사를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셔 사발의 대속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한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사랑을 나타내어 보이신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은 자입니다. 내가 뭐 사랑받은 표도 없는데 선물 받았나, 뭐 사랑한다고 말을 들었나, 무슨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 하느냐? 그것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 그리고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의 공로를 우리가 중생으로 받은 것, 그래서 예수 믿게 된 것, 예수 믿어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 은혜입니다. 자기의 수고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내가 예수 믿는 것, 나는 예수를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예수님 부인이 안 돼. 그게 중생된 그러한 증거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내게 시종작으로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부인이 절대 안 됩니다. 강하게 부인할수록 자기는 강하게 인정이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공짜로 준 겁니다. 이 믿음, 그래서 구원받은 것, 내가 구원받은 것이 뭐냐? 하나님께 사랑받은 그런 것이라 한 겁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는 우리가 서로 사랑함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11절에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자가 되었다고 하면 형제 사랑이 마땅하다 하는 겁니다. 왜 마땅합니까? 마땅은 당연히 해야 될 일, 우리 의무입니다. 의무.
이건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 형제 사랑을 마땅히 해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아서 하나님께 어떤 자? 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보세요. 말씀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뭡니까?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이 자는 하나님께 난 자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우리에게 와서 중생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 난 자 된 겁니다. 그것은 우리 의지 상관없어요. 우리의 뜻과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아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함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 난 우리이기 때문에 본성이에요. 본성. 그래서 마땅이라는 단어를 적은 겁니다. 우리 마땅히 사랑해야 될 이유입니다. 또 이 사랑은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에 보세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것이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네가 사랑받았지,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네가 보이는 형제를 먼저 사랑해. 이 계명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형제를 사랑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오늘 여기 본문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 앞장 3장에는 말씀합니다. 3장 18절 보면 거기에 말씀하기를 보십시오.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잖아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그것도 사랑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에게 위로의 말을 하고 근면의 말도 하고 또 격려의 말도 하고 이런 것이 다 우리가 사랑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 먼저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참 나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이 있으니 내가 참 좋습니다, 당신 나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런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또 우리가 고맙단 말도 전하고 하는 이 말로 하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행함으로 형제가 배고프다면 먹을 것을 주고 형제가 추울 때는 입을 것을 주고 형제가 힘들 때는 도와주고 형제가 없을 때는 우리가 그것을 또 갖다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우리가 행함입니다. 행함으로 우리가 둘째 사랑해야 돼. 그러나 그것으로만 아니고 행함으로 하고 또 뭐라 했습니까? 진실함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진실한 것은 참이란 거죠. 참이란 것은 거짓이 있기 때문에 참으로 여기에 단어를 적었습니다. 즉 우리가 형제를 진실한 사랑으로 하라 그 말입니다. 거짓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참사랑은 뭐고 거짓 사랑이 뭔가? 참사랑은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거짓 사랑은 에로스나 또 필리아 같은 형제 사랑, 또 이성의 사랑, 이런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 구별해서 참으로, 참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가 참사랑은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그럼 대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오늘 여기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은 즉 아들 되어 사활의 대속의 공로로 우리를 살리신 것, 구원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이 사랑에 대한 혼돈을 가지니까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고 사랑의 정의를 딱 못을 박아버립니다. 이게 사랑이다. 이 참 사랑이다. 뭐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니까 그냥 우리가 뭐 세상에 이런 사랑 저런 사랑 아무잡이 사랑으로 갖다만 붙이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 사랑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감옥죄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이 그 사랑이 참된 그 사랑은 무엇이냐? 아들을 보내서 감옥죄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 우리를 구원하신 이것이 바로 사랑의 정의, 이게 참 사랑이라고 딱 여기에 정의를 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형제를 구원하는 것, 형제를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인 것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굳게 새기고 잡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사람 구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 구원은 성경에 딱 한마디로 답을 했습니다. 전도로 사람을 구원한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정의를 내리셨어요. 답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를 기뻐하셨도다. 여러 말 해봐야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전혀 따를 수가 없어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 생각을 미련하게 보이는 바로 전도로 딱 구원하겠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그것으로만 딱 법을 정하셨습니다. 구원의 주체 되신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시는데 거기에 가타 부타 여러분들 뭐 입댈 거 어디 있겠습니까? 우린 그대로 따라야 돼요. 그래서 구원 방법은 뭔가? 전도입니다. 전도로 그걸 누가 정했습니까? 구원의 주체 되신 하나님이 딱 정하셨어요. 그럼 전도란 무슨 뜻입니까? 전도란 그것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잘 나타내어 말씀하는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치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있지요. 그 단어가 두 가지 뭡니까? 하나는 전파고 하나는 가르치는 겁니다. 전파는 일방적으로 선포입니다. 가르친 것은 우리가 티칭이라고 그러죠. 하나하나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조목조목 하나하나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상은요,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전파.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선포해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 얻읍시다.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예수 믿고 지옥 가지 않고 하늘나라 갑시다. 여러분 세상 사람 그 말 들으면 기가 막힌 소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뭡니까? 전도예요. 그런데 그 소리 듣고 구원을 이뤄요. 희한합니다. 그래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라고 표현해요. 세상 사람들은 와, 구원 그거 대단한 어떤 수단 방법이 있을 줄 알았는데 기껏해야 하는 말이 전화를 했고 가서 예수 믿어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배꼽 잡고 웃는단 말이야. 예수 믿어 있어 해서 믿으면 구원 온다. 이런 엉터리 같은 종교이긴 하지만 그것이 구원의 주체 되신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천하의 다른 것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 방법이 없어요. 왜 여러분 전도로 구원 얻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구원 얻도록 한 그것이 하나님 정하신 법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전파, 안 믿는 자에게 처음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는 자에게는 전파해야 됩니다. 둘째,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가르쳐야 됩니다. 권면도 하고 경책도 하고 경계도 하고. 그러면서 야, 우리가 기도하자. 요즘에 우리가 특세 기간이다. 하나님께 모든 우리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있다. 그것이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와야 돼. 내가 기어올라서 가진 것 아니야. 옆으로 더듬어서 찾는 것도 아니야. 위로부터 곳이 딱 내려와야 돼. 위로부터 내려오려면 주의소 이렇게 정했어. 그래서 주의소 하자. 아이고 그거 한다고 봐라. 누구도 받았고 나도 받았다. 아이가 옆구리 쿡쿡 찌르면서 니도 한번 가보자. 니도 한번 해보자 했더니 가서 해보니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와, 이게 전거 아니겠어요? 이게 뭡니까? 이것이 근면입니다. 야, 이번에 새벽기도 한번 같이 가보자. 기도 한번 같이 해보자. 성경 한번 읽어봐라. 속이 상해 죽겠다. 자식이 요즘 말 안 들어가지고 막 죽겠다. 막. 일이 안 돼서 괴롭다. 그러면 일단 네 마음에 평강과 담대가 있어야 돼. 그러면 성경을 읽어. 성경 읽는다고 이 사람은 무슨 마음의 평강이 오나? 먹어봐, 읽어봐, 대해봐. 말씀 안에 능력이 있어. 그거는 접한 자만이 알지 접하지 못한 사람 몰라 하고 똑 권면했단 말이에요. 읽어보니까 희한한 마음의 평강이 옵니다. 마음의 확신이 옵니다. 마음의 담대가 옵니다. 천하 어떤 사람이 내게 주는 위로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그렇게 위로가 돼요.
이것이 근면입니다. 근면해 줘야 그래야 이런 구원 얻습니다. 그 사람이 그는 어려움에서 벗어나요. 그 모든 힘듦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말씀, 이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경책하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했다 꾸짖어야 돼. 세상이 전부 다 말이죠. 자고한 자가 교만한 자가 되노니까 남들이 나에게 뭐 잘못했다 지지해 주는 거 이거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교만의 극치 이르는 악한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한마디 거들었다가 칼 맞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뭡니까? 듣기 싫다고 말이에요. 자기 귀에 좋은 소리 해보세요. 좋아서 뭐 얼마나 좋아합니까? 이런 자에게 여러분들 우리는 고침이 있어야 돼. 잘못되면 고쳐야 돼. 고치려면 누군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해 줘야 돼. 더럽고 아니 꺾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나에게 나중에 화풀이하고 해서 겁이 나서 전하지 못하는 것이 이 뭐냐? 이 사랑이 없다. 저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르친다는 것은 경책, 잘못된 것을 꾸짖죠. 그것을 내가 말하면요 자존심하고 악감을 품죠.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이래 되었다. 그 말씀이 나를 책망하는 거예요. 야, 내 이래 안 되겠다. 이래 내 몽둥이 맞겠다. 하나님 무슨 분인데 하나님 때리시면 벌써 이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로 조금만 징계 주시면요 갈다가 다리가 접질어지고 눈이 깜빡거리고 그냥 누가 눈이 저로 안 보이고 어느 사람이 돌아가고 희한한 그런 일이 생길 때 이야 이거 징계가 오기 시작하네. 무엇을 통해서 알았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그렇게 경책해야 돼. 말씀으로 경계해 주의 너 죽는다. 죽으면 끝뿐이냐? 죽고 난다 심판이 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과 지금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야. 오픈게임도 아니야. 그건 영원토록 고통받는 그곳에 네가 가는 것은 바로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뒤의 세상은요 더한 영원한 세상이기 때문에 지금의 세상의 고통 이게 알고 죽음 그뿐이지 미안하지만 그뿐이 아니라 지금은요 세 발의 피입니다. 영원히 불도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못 고통에 못해서 영원히 살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 그런 것을 주의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경계. 사람이 죽는데 죽으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지옥 가면 영원한 불못, 영원한 고통 못이다. 그래서 네가 영원히 고통받을래? 하면 그 말 듣고 누가 믿겠느냐 하지만 그 말 듣고 믿게 되는 것이 이것이 전도의 역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란 것은 뭡니까? 전도는 말씀을 전파하는 것과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전도로 구원받느냐라고 우리가 조금 논리적으로 이해를 합시다. 왜 전도로 그렇게 구원받게 했을까 보냐 그 말이죠. 그런 것들을 성경 여러 곳에 우리에게 증거로 말씀하시길 첫째가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구원케 하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 복음을 전하면 그 능력으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지 내 말이 내 어떤 언어의 그런 어떤 기술이 그래서 그 사람을 믿게 하는 것 아닙니다.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 자체에 구원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영생케 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사람은 다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 영생의 말씀이 어디 있다고? 이 말씀은 뭡니까? 영생. 이 말씀에 영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임하면요 우리가 영생을 구원을 가진 영원한 멸망 지옥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영생 즉 지옥에서 벗어나 천국 가는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이 복음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말씀은 영생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희한하게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요 딱 접하면요 박 살아납니다. 박 살아나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영양분이 딱 임하면 박 힘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눈이 박 뜨이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이상하다 그건요 접해봐야 먹어봐야 알지 안 먹고는 몰라요. 그래서 많이 먹은 사람 먹는 거 중요한 거지만 자꾸 안 먹는 사람 먹는 거 그 귀찮아하고 그런 것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오하고 결심하고 의지 있고 열심 있고 하면 되지. 먹어야 힘이 있어야 하지요. 힘이 없는데 공부합니까? 힘이 없는데 일합니까? 힘이 없는데 여러분들 운전합니까?
그러니까 먹어봐야 한단 말이에요. 이 먹으면 들으면 살아나는 역사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라는 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하신 이유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 전도함으로써 사람이 구원이 될까? 그 순서를 우리가 보면 성경에 그것을 또 자세하게 말씀하시기를 전함이 있으면 듣게 되고, 여러분 뭐라고 해서도 제가 지금 전하니까 여러분들 뭐 자든지 또는 그냥 딴 생각하든지 또는 다른 마음 품든지 일단 어떻습니까? 일단 내 귀에 들립니다. 들리지요? 안 들릴 수가 없어요. 전하는데 들으면요 희한하게 이 믿게 해야 돼요. 말씀 자체는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말씀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나니, 희한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내게 소록소록 희한하게 말씀을 들을 때 그 믿음이 가져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내 구원 이루겠다 하는 지혜를 얻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들음으로 믿음이 가지게 되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나님은 구원의 순서를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로마서 10장 8절로 10절에 그것을 잘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전하여서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고 그 말씀을 네가 들음으로 뭡니까? 마음에 인정되고 우리 입으로 신하고 이렇게 되게 어치는 요 믿음으로 구원이 된다라고 순서를 또 방법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전하여서 구원을 이룬다고 했는데 누가 그러면 전해야 할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 전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보니까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제일 시발이 뭡니까? 우리가 전함입니다. 전함. 그래야 들음이 있습니다. 그래야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야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순서입니다. 그런데 그 전함은 그냥 전해집니까? 보냄 받은 자들이 사명감으로 전하는 겁니다. 그런 소명의식에 자기가 전하게 돼요. 그래서 그 보낸 이가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가 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보내심을 받은 자가 누구일까요? 보내심을 받은 자는 먼저 믿은 사람입니다. 로마서 3장 2절에 보면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먼저 믿음, 유대인들에 대한 유익을 이야기합니다. 우린 선민, 우린 똑똑이, 우린 잘나니 이방인들 다 죽었어. 우린 살아서 살 때 야 이놈아 구원은 절대 거기에 차등이 있을 수가 없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아.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 얻어. 그럼 유대인 우리는 뭐가 다른데요? 네가 먼저 믿은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을 맡겼다는 것, 이것이 너희에게 있어서의 특혜요, 너희에게 축복이요, 너희에게 있어서의 그런 권리라. 말씀을 맡겼다는 것은 뭡니까? 누구한테 맡겼다는 것은 야 맡긴 거 있지? 내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맡겼다는 게 야 가서 전해라 그겁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먼저 믿은 자에게 맡겼다. 이 자가 뭡니까?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먼저 믿은 자가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말씀을 맡겼기 때문에 그렇고, 둘째는 직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낫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이렇게 예수님의 대속으로 제사함받고 어렵다함 받아서 하나님과 하나 된 것, 이것이 화목입니다. 화목케 된 구원받은 자에게 뭘 주셨습니까? 화목케 하는, 너도 가서 다른 사람을 네같이 화목해라. 누구와? 하나님과, 누구와? 사람과, 누구와? 만물과 화목케 하라고 우리에게 직접 주셨어요. 그 수단으로 화목케 하는 말씀을 주셨다고 뒤에 나타냈고, 그 사람을 이름하여 사신을 했습니다. 주님 대신 하는 자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전부 다 내가 중생받아 예수 믿는 동시에 우린 다 화목케 하는 직책을 다 받아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린 전해야 될 전함을
사람이라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할 때 어떻게 우리가 전해야 할까요? 전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직책받은 사람으로서 전할 때 제일 먼저 잘 준비하십시오. 얼렁뚱땅 그냥 아무렇게나. 성경은요, 모든 것이 합리적이고 질서적이고 조직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유기체, 몸을 보십시오. 얼마나 조직적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합리적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의 질서를 세우시고 모든 것을 다 합리적으로 구비시켜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전도 얼렁뚱땅 대충 막 입만 벌리면 이렇게 우리가 대충주의로 살아서는 안 돼. 하나님은 모든 것은 조직적이기 때문에 네가 전하는 것도 때에 알맞은 말, 그 사람에 합당한 말, 모든 사리에 알맞는 말, 성경에 수많은 빠진 것이 없이 다 기록된 말씀인데 그 중에 이것, 그 중에 너는 이것, 그 중에 너는 이것, 여기 딱 되어지려면 연구를 많이 해야 돼. 성경을 잘 알아야 돼. 그것이 뭡니까? 잘 준비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상반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항상 힘쓰라는 것은 항상 준비하라 그 말입니다. 기회가 있든 없든 바쁘든 안 바쁘든 밤이든 낮이든 이것은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늘상 우리가 준비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빛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둠도 있잖아요. 눈만 뜬 것이 아니고 눈 감았을 도 있지 않습니까? 피곤할 때는 눈 감아야 돼. 근데 그 말씀을 여러분들 다 외우고 있고 말씀을 잘 알면요, 눈 감고 생각합니다. 저도 피곤할 때는 눈 감고 설교 준비합니다. 새벽기도 준비, 또 누워서 할 때만 해가지고 무슨 말씀 지나갈까 이 말씀을 이러 해가지고 자다가 일어가지고 또 뻘 뛸러서 또 그걸 생각해가지고 생각했다가 그 다음에 딱 내려와서 청가합니다. 그거 보면 이거 목사님 설교 준비 하나도 안 하니까 눈 감고 계속 가면서 계속 산기도 가면서 말씀 제독하면서 그리고 자꾸 기도 앉아서 눈 감고 계속 말씀 생각해가지고 딱 그 말씀을 증거하지 그냥 아무렇게나 여러분들 증거하겠습니까?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판사 선생님 여러분도 다 그런 식이잖아요. 우리 이렇게 잘 준비 먼저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둘째, 기도로서 우리가 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하셨어요. 성령이 우리 임하면 권능이 오게 됩니다. 그 권능이 있을 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전도할 때 제일 문제가 뭡니까? 부끄러움. 자기 어떤 성격이 내성적이고 있고 모든 사람이 잘합니다, 멋지다, 화이팅 하면 우리가 이상한 소리도 아무런 걸낌 없이 할 텐데 시끄럽다, 막 조용해라, 막 희한한 소리 하고 있네, 막 이러면요 우리가 쭈삣쭈삣한단 말이야. 그럴 때 우리가 담대하게 여러분들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이 우리의 능력을 주셔야 돼요. 능력. 그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능력이 내게 임해서 앞이 빡 차올라서 이게 퍽퍽 하고 이게 안 터뜨리면 절대 안 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봄 미팅 그런 거 아닙니까? 내 속에 무슨 거부함이 있습니다. 차를 타고 갑니다. 지금 차 가고 있는 길입니다. 근데 쏘고 매시겁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가다가도 갓길 붙이고 문 열고 팍! 제가 차 타고 가다 어떤 분이 그러다. 그분도 여인이더라고요. 얼마나 여러분들 답답했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그 지나간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 아니겠습니까? 처럼 이런 우리 속에 이 압력이 성령의 감동으로 확 올라가지고 확 지나지 않으면 안 되면요 펑! 하고 터진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 기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걷는 것도록 또 기도하여 열린 문을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내 입이 열려야 돼요. 입이 이러면 닥쳐보세요. 이 닥치면 입이 열려지겠습니까? 내 마음의 문이 내가 전해야 되겠다. 우리 자식들 내가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가르쳐야지 살지. 아이고 지가 죽든 말든 막 쏙 맞는 여러분 답답해가지고 아이고 저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 해도 한마디 잘한다 못한다 틀렸다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자.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힘써줄게, 내가 노력해줄게.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하는데 듣고 보고도 없는 사람이 뭐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냥 알았습니까? 배워 알았지요. 지적해 줘서 알았지요. 우리에게 주의를 줘서 알았지요.
근데 왜 자식은 여러분 이 시대가 하도 말 안 들으니까 나는 말 못하겠다면 여러분들 그럼 자식들은 어쩌고요? 거기 선진들이 뭡니까? 보내받은 자의 그런 책임감. 그런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 단절이 됩니다. 믿음이 단절돼, 신앙이 단절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이 시대가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내 마음에 이 전도의 문이 열려져야 돼요. 그리고 그런 분위기가 이것이 마련돼야 돼. 때 맞는 말, 그리고 여러분들 말할 수 있는 분위기 돼야 되지. 내가 말하는데 옆에서 누가 고함 질러서 하고 말이에요. 그럼 듣는 사람이 내 말 듣겠습니까? 고함 질러서 한번 보겠습니까? 이게 뭐고? 왜 시끄럽노? 근데 앉아가지고 아이고 우리 교회 가시다 예수 믿으시다 해봐야 여러분들 헛소리밖에 안 돼요. 분위기가 주어져야 되고 환경이 주어야 돼. 그런 환경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드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환경, 전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기를 기대해야 돼. 그럼 내가 말했을 때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기문이 열려야 되죠. 맞나? 진짜가? 와? 자기에게 있어서 어떤 동기부여가 되고 자기에 있어서 어떤 접선이 되고 자기에 있어서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그런 소망의 그런 비슷한 색깔이 보이고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기가 접선 그것을 하려고 한다고 말이에요. 할 때 동문서답 전혀 자기와 상관없는 이야기 해보세요. 그냥 핑핑하고 탁탁 튕깁니다. 그 사람 마음의 문이 안 열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문을 여는 것은 누가?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말에 문이 열리고 그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주어지고 그 사람의 기문이 열리도록 우리가 전도의 문을 열어주기를 하나님 앞에 둘째 기도해야 됩니다. 셋째는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전해야 됩니다. 이것은 뭡니까? 마태복음 22장 9절에 보면 나가서 길거리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하신 혼인잔치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데 나가서 적극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소극적으로 문 열어놓고 어이서 이렇게 소극성 가지고는 이 복음이 전파 안 됩니다.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이번에도 여러분들 사람을 살기 위해서 헬기가 떠서 그냥 같이 죽음 보고 얼마나 우리 국민이 마음 아픕니까? 그 사람들은 전혀 거기 갈 이유가 없어요. 앉아서 살아나라 그러면 되잖아요. 헤엄쳐라 울릉도에서 덕도에서 아프다 그러면 거기서 그냥 나라 하면 되잖아요. 뭐 한다고 헬기가 오라 해서 가서 데려오다가 사고 나서 그렇게 같이 그냥 갑니까? 그것이 여러분들 다 우리가 적극성, 사람을 구원하는 적극성이 없으면 구원이 안 됩니다. 우리가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적극성을 띄어야 합니다. 적극성을 전하는 것은 적극성, 전도는 적극성을 띄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은 적극적이지만 내성적인 사람은 적극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내성적인 사람이 필요하면 딱 받으면요 굉장히 지배합니다. 외향적인 사람은 한 번은 적극이지만 두 번, 세 번은 그냥 계속 안 해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외향이다 내향이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의 동기부여, 기도로서 성령의 감동으로 내게 능력 주실 때 그때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우리가 내성적이도 이 적극적으로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전하는 것은 적극성을 띠게 된다 그 말이야. 전도는 적극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만나는 사람마다 이건 누구에게든지입니다. 절대 여러분들 복음에는 절대 편향이 없고 그건 차등이 없습니다. 차등이 그런 차등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 차등을 쉴 데 없이 세상에 이런 차등 없다고 붙여가지고 마구 이런 모든 것은 구원도 평등이다 이렇게 주창하고 있는 인본주의들 전부 다 자유신시학주의들 이것이 이 시대를 망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동성애 그것도 평등이다. 이건 창조의 질서지 그는 평등에 속한 부분이 아닙니다. 질서는요 그것은 딱 하나의 뭡니까? 원리는 원리 그 자체 더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그것은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옆에 것도 니도 팩트다 우리 모두 팩트하면 뭐가 이런 진실입니까? 진실 하나예요. 하나. 남자 여자 하나지. 거기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남자일 수도 있고 썸 탑니까? 뭐 합니까 지금?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우리가 자꾸 평등을 쓸데없이 여러분 생각해서 그래요. 우리의 평등은 문화적인 면, 어떤 취향적인 면 그런 것은 우리가 평등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원칙적인 면은 이런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것은 원칙이 뭡니까? 누구에게든지 절대 거기에 차등을 두지 마세요. 저 사람 잘난 사람이니까 못 전하고 저 사람 부자니까 못 전하고 저 사람 똑똑하니까 못 전하고 저 사람 바보스러니까 전하고 저 사람 돈이 없으니까 전하고 저 사람 어리니까 전하고 저 사람 나이가 많으니까 못 전하고 이렇게 우리는 차등을 가져서는 안 돼요.
모든 사람의 평등을 가지고 우리가 전하는 자가 되는데, 순서는요, 예루살렘과 먼저 집안 사람부터 우리의 정도를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전화를 하니까 저 거리 나가서 한 번도 안 전해본 사람이 여러분 전하겠습니까? 한 번도 여러분들 노래 안 해본 사람이 길거리 나가서 그냥 뭐 노래 부르고 그러겠어요? 집에서 노래 많이 부르고 주위에서 많이 잘한다 하는 사람이 나가서 용기 얻어서 하지, 집에서도 부르지 못한 사람이 뭐 밖에 나가서 부른단 말입니까? 집에서도 복음 못 전하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뭘 전합니까? 못 전합니다. 절대 못 전해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집안에서부터 전하라고요. 집안에서부터 우리가 안 믿는 부모님, 안 믿는 아내,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자식들, 안 믿으면 다 지옥 갑니다. 그건 하나님 정해진 법칙입니다. 자식들 지옥 가면 좋습니까? 남편 지옥 가면 좋아요? 아내 지옥 가면 좋습니까? 자기 형제들 지옥 가면 좋습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건 미움이죠. 그거는 완전 정오도, 그런 정오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은 전도, 전함에 우리가 이룰 수 있다고 하셨으니, 전함에 그 사람 듣고 들으면 믿고, 믿고는 부었고, 이건 자동으로 짜작짜작. 그러니 우리의 제일 시바는 전한 자의 발이 아름답다 했으니 전하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직책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먼저 믿게 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입만 벌리면 되는데 왜 입을 못 벌리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같이 누워있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전하십시오. 이번 함께 예배 있는데 여보 교회 갑시다. 뭐 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갑시다. 생일이 뭐 선물, 딴 선물 필요 없어. 이건 교회 가면 그게 내한테 제일 큰 선물이요. 갑시다 할 때 여러분들 말 듣겠나 안 듣겠다, 그것은요 하나님 역사지 자기 역사가 아닙니다. 우린 전하기만 한데, 그러면요 그렇게 강판 남편도 아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 내가 이거 정도는 좀 들어줘야 안 되겠나 하고, 자식도 우리 부모님 절에 부탁하는데 내가 한번 들어주자. 그 마음을 누가 준다고? 성령이 주셔요. 그 마음을 성령이 주실 수 있도록 그 동기부여는 내가 망 전해야 돼요. 교회 갑시다 전해야 되지. 앉으라고 꼭 있으면, 우리 아버지는 내 교회 가는 거 싫어해. 왜 한 번도 교회 가자고 소리 안 했어? 우리 남편은 나에게 교회 가는 거 싫어해. 왜 내한테 절대 교회 가자 소리 안 했어? 우리 아내는 교회 가는 거 싫어해. 왜? 내가 하는 거 창피한가? 부끄러운가? 내가 격이 안 맞아서 그런가? 자기는 교회 근사고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 하면 혹시 자기 명예에 손해보는가? 내가 아내 위해서 안 가야 되겠다. 왜? 한 번도 교회 가자 소리 안 했기 때문에. 나갈 때는 이쁘게 진행해서 교회 가는데 내보고 여보 교회 갑시다 소리 한 번도 안 하더라고요. 그럼 뭡니까? 나는 교회 가서 안 될 사람이구나 해가지고 말이죠, 여보 잘 갔다 와요 바이바이 이런 소리 해도 같이 교회 갑시다 소리 안 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가자고 말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교회 안 갑니까? 안전하니까. 부모가 왜 안 갑니까? 자식이,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 말 안 듣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전하고 아버지 한번 교회 꼭 갑시다 하고 그렇게 강하게 여러분 전해보세요. 하는 말이 내가 자식 때문에 교회 간다 하면서 교회 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믿음이 생기고 다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순서예요. 집안 사람부터 전하십시오.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가까운 사람에게 전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되어지면 이제는 먼 사람, 나중에 땅끝까지 이르러 전합니다. 그래서 전하는 것은요, 어떻게 나가서 모든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가까운 사람부터 먼 사람의 이리까지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넷째는 전할 때 담대하게 전해야 됩니다. 이 말은 꺼리낌 없이 전하라. 아니 이 말하면 저 사람 안 좋아할 건데, 그거 이게 꺼리낌입니다. 저라면 저 사람 싫어할 건데 이게 꺼리낌입니다. 여러분들 꺼리낌 없이 전하세요. 그리고 전부를 전해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못 전했다, 저것은 안 전했다 하면요, 내 마음에 뭐가 생긴 자책이, 내가 이거 전해줘야 되는데 이건 내가 준비 안 해가지고, 이건 내가 몰라가지고, 이건 내가 어디 있는지 내가 잘 구별이 안 돼서 그래야 못 전하면요, 뭔가 찝찝하고 뭔가 답답하고 뭔가 괜히 겸정쩍고 괜히 미안하고 다시 만날 마음도 안 생기. 왜? 내가 뭔가 잘못 전하고 잘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꺼리낌 없이 모든 것을 전부를 전하는 것이, 이것이 담대함입니다. 담대하게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섯째는 위탁이 있어야 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같이 우린 전하면요, 전할 때 믿으십시오.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영생의 말씀입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게 하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께 부탁하세요. 저는 전합니다. 이 말씀이 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이들을 주장케 해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능력이 나타나서 그 자를 예수 믿게 하고 그 사람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다 기업이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그것이 뭡니까?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능력이 없고 부족하고 우린 다 한계 있는 사람이 총총검으로 오만 데 다 떠가지고 아이고 니 뭐 배고프나 지진 붙여주고 아이고 니가 이사나 내가 이사심 올려주고 아이고 니가 아프나 가가지고 병문하고 그거 한 3탕 띄보세요. 그 다음 누가 좀 어디서 하면 아이고 내일 갈게 아이고 못 가겠다만.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 그래가지고 이런 안 가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오늘 또 안 오고 말이지 위에 기도도 안 해주고 해가지고 그 사람 교회 안 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억울하잖아요. 아이고 이 사람 내가 안 가고 싶어서 못 갔나. 아이고 내가 가고 싶지만 그날 너무 바빠가지고 못했다. 아이가 미안하다. 미안한 것은 네 혼자 말이고 섭섭한 내 마음이고. 이런 다 이런 오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능력을 과다하게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나 무조건 부정히 가기만 하면 가서 도와만 주면 내가 힘만 쓰면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 일어난 건 아닙니다. 구원은 말씀의 말씀을 여러분 전해 주십시오.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에 부탁을 해야 됩니다. 부탁. 하나님의 말씀은 살릴 말씀이에요. 듣는 자는 살아나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자식들 내 따라다니면서 앉아라 서라 공부해라 공부하지 마라 뭐 해라 뭐 해보십시오. 어떻게 여러분들 그렇게 다 따라다니는 자식들 엄마 눈 피하는 거 아주 잘 피합니다. 그러니 자기 보는 우등생인데 나중에 사고 내. 이해가 안 됩니다. 네가 어떻게 사고 내노? 엄마 안 보는 구석에서 오만짓 다 해. 그런 것을 여러분 조곤조곤하게 집에 앉았을 때 밥머리에서 밥상머리에서 그리고 자기 전에 또는 만났을 때 말씀으로 한마디씩 탁탁 던져줍니다.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을 잘 공경해야 된다. 네가 하나님께 복 받아야 된다. 하나님 노여워하시면 네 망한다. 너 죽는다. 엄마는 꼭 과격한 말, 이렇게 재수없는 말, 내가 출근하는데 꼭 그런 식으로 말하고 말이야. 자신이 망하는 거 그거 원하요. 그러되고 그 말씀이 자기 마음에 딱 박힙니다. 박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네. 우리 엄마 말이 맞네. 내가 요즘에 말씀대로 안 살고 나 신앙생활 좀 안 하니까 한 대 맞았네. 맞으면 아프거든요. 안 맞아야지. 그게 말씀이 든든히 세우는 세움의 역사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말씀께 부탁하는 위탁의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래 참음으로 전해드립니다. 사람 만드는 것은 여러분 금방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하반절에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격려하며 권하라. 인내는 기본입니다. 기본. 하나님도 우리를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길이길이 참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의 구원을 이룰 수 있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노여하시고 우리를 그냥 안 참으시면 우린 벌써 하나님의 진노로 불타 죽어버립니다. 진멸당해야 될 건 인간들이에요. 그것을 하나님 길이길이 참으신 그 인내. 그래서 우리에게 낙심하고 피곤치 않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인내를 본받아라 그랬어요. 사람은 100년 지기예요. 100년 지기입니다. 100년을 우리가 포고 계획을 해야 됩니다. 처럼 길게 보고 우리가 전도해야 되지 그냥 일시적으로 효과 보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가 되었어요. 이 사랑받은 자는 우리가 사랑함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형제 사랑을 우리 의무로 가지고 사랑합시다. 이 사랑은 참 사랑으로 해야 돼요. 그것이 인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 구원은 전도밖에 없어요. 우리의 이 전도를 기도해서 능력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도의 그런 기회를 주셔서 우리의 이 말을 전하기도 하고 또 가르치게 해서 듣는 자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근본에 있도록 힘써 봅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